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을 메시아의 전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행위는 메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메시아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전쟁은 사탄의 세력에 속박된 사람들을 해방하고 모으는 목적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물리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 사역 때문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실패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사역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 병 고침과 죽기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 고침과 죽기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병 고침과 죽기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예수님이 죽기 사역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죽기 사역이 하늘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앞절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논리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즉 내전에 휩싸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본절 말씀은 그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테마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들도 바알세바의 힘으로 테마 사역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테마사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테마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자기 집을 지키기 안전하다고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집을 지키는 자를 굴복시키면 무장도 빼앗기고 재물도 전리품이 되고 만다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고 전리품은 사탄의 통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적인 존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 곧 하나님이라고 데오빌로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양 무리를 모으지만 사탄은 양 무리를 흩어버립니다. 모으는 것은 구약에서 예고된 구원을 의미한다고 에스겔 3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양 무리를 모으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에서는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의 편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일어날 비극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물이 없는 곳을 찾다가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해 쫓겨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고 24절에서 말합니다. 가서 보니 나왔던 집이 더 깨끗이 청소되고 고쳐졌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돌아갔고 예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고 말았다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 땅에 왔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과의 전쟁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로마는 그저 그들의 꼭두각시일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알세벌은 바알과 성전이나 처소를 뜻하는 제불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공격하는 것은 바알과 같은 우상의 처소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강력한 우상은 만몬신일 것입니다. 이 만몬신은 교회 안에서까지 침투하여 현재의 교회는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고지론을 설교하고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도 중립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제약된 본성으로 하루를 사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거히 받으시는 기도라고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